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생기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후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불에 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 변호사 사무실도 다 불에 탔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내가 있었고 네 딸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영국의 휴양지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은 영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교회에도 재건해야 되니까, 교회가 불에 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교회 장로면서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재건하려고 자기는 나중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아내와 네 딸이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다가 그만 그 영국에 있는 그 큰 군 화물선과 부딪혀가지고 침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326명의 사람이 다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부인에게 전보가 왔어요. 아내에게. 부인은 산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은 나 혼자만 살았다고 그런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이 여객선을 타고 영국을 아내를 데리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의 딸들이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곳이 저번에 사고가 났던 곳이라고. 그런데 이 스태포드 장로님이 피눈물 흘려요.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밤중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선실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딸들이 죽은 그런 원망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새벽이 온지도 모르고 찬란한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찬란한 해가 떴을 때 모든 절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찬송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스패포드 장로님이 지은 찬양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잔잔한 왕
광야의 양 한가운데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이 불평이 노래가 되게 하셨어요.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은 찬양이 지금 방금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이 평안해,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절망을 이겨내는 기도와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중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지금 또 인생에 괴로움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 오늘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때는 마음이 상하죠. 그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입술이 다시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죠.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종의 주인이 영업을 방해했다고, 돈줄을 끊기겠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되었고 두들겨 맞았어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한밤중인 12시쯤에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도저히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감옥. 잡범들은 평범한 곳에 가둬요. 그 다음에 죄가 별로 크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이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감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은 3개가 있었거든요. 3단계가 빌립보 감옥은. 그런데 세 번째는 깊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매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매맞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뭐였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닫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사실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는 기도하기 힘든 상태예요. 찬송하기 힘든 상태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지금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배반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나 했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시작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낙심되겠죠. 근데 요셉은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한 일은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궁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사막을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였느냐? 시편 57편 8절 말씀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한 일이 뭐냐? 세상에 새벽부터 비파야 수금아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도 다윗도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찬송이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왕이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낙심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해 버린다면, 그리고 예배를 중단한다면, 기도를 포기한다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고 원망과 불평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문제 가운데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묶인 찾고 서사들이 풀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정치 일정 중에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일보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인데 이분은 18세기 말 영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난 해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선, 큰 화물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가장 나쁜 일을 한 게 있었어요. 약 150년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프리카에 노예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다가. 그런데 영국의 정치가 일보포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노예라는 제도를 폐지하게 해주시고 이 법안이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국이요, 국가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포스가 노예 해방운동을 벌이니까, 너무 미우니까 암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일보포스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일보포스가요, 묶여있는 노예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사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벗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망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낙심할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삶의 문제, 나를 누르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절망스럽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서운하고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무조건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닫힌 문이 열려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벗어져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인생의 실패가 다가오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간수입니다. 간수. 이 사람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했죠. 그래서 이 간수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져요. 어떤 특별 임무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새로운 제수가 왔어요. 그 새로운 제수는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든든히 지켜라.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천사가 베드로의 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베드로가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술과 탈옥을 하면 그 사람의 형량을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때로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특별 임무가 주어지니까 깊은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발도 손도 다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 없는 거예요. 옥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진 걸 안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책임을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바울이요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분명히 옥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내 몸을 상하지 말래요. 우리가 여기 있대요. 그 말을 듣고 불빛을 가지고 바로 소리가 들리는 대로 갔더니만 거기에 바울과 제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는요 그 바울의 음성을 듣고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찾아갔어요. 불빛에 비추고 바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간수는요 인간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죄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는 다 도망가는 게 본능이에요. 왜요?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은 그대로 다 있었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이 간수는요,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사들이 풀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부모와 내 이웃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복이에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옥문 열렸지만 나에게 복이잖아요. 도망 안 치잖아요. 도망 안 쳐요. 간수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었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헛된 목숨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게 된 거죠. 사도전 1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니.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이웃을 위한 축복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받은 축복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요, 간수가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사들이 풀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사사들이 풀어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그게 뭐냐? 간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간수의 영혼을 살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기적은, 진짜 큰 기적은 내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내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떤 것보다, 옥문이 열린 것보다, 사사들이 풀어진 것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감옥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감옥 속에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 분이에요. 감옥 속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풀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마음이 낮아진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제가 볼 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사람 쓰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제가 지금 수목 타코마 제일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저를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사용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교만해지면 버림받아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웃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나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기쁨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웃, 그 다음에 나예요. 그래야지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정성자 권사님이 쓰신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발달장애 아들이 태어나면서 겪게 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소망을 담은 간증이에요. 정성자 권사님 5살부터 피아노를 해서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미국 땅을 밟았는데 남편이 정문현 회장인데 캐나다에서 41개의 직업 전문대학 가지고 있었고 2개의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음악을 하니까 시온선교 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발달장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이름이 조셉이에요. 그런데 자폐가 있었고 또 간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큰 고통에 시달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이 아들 조셉이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찬양하는 데 있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죽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존재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찬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 아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돕는 선교단체 조스 테이블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요. 그리고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봉사상을 받아요. 봉사상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절망 중에 있는데,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은 아픔도, 당한 아픔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매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리고 감옥에서 구원받은 그 간수가 힘을 보태서 빌립보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았어요. 말씀도 공부합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어서 나를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낙심 중에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어떤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을 주신 이름 예수, 소망을 주신 이름 예수, 평안을 주신 이름 예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기적은 나만 복받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조차도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승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